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이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CCTV가 굉장히 많아져서 범죄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범인의 얼굴을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서 이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몽타주를 그리고 경찰서마다 곳곳마다 이것들이 붙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머리가 곱슬곱슬한 파마에 머리를 5대5로 가르고요. 안경을 쓰고 있고 입이 툭 튀어나왔고 턱이 조금 각져 있는 사람, 여기 입술 위에 점이 찍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를 묘사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이런 사람, 이런 특징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예전에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에 아빠라고 해서 그려놨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딱 알아보게끔 몽타주를 거기다 그려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을 시작하면서 마치 어떤 초상화를 그리듯이 악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조상들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얘기합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배웠는데 어떤 악인이 있다. 고통을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하다가 갑자기 멸망이 찾아오고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게 된 악인이 있다. 그러면서 이 깊은 수렁텅이에 빠지게 된 이유를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의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몽타주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다 보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을까요? 엘리바스는 욥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악인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욥 너가 사실은 악인이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앉은 짝꿍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너무 싫어. 그래놓고 저랑 똑같이 생긴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 그림을 보는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엘리바스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욥을 이해하는 것 같은 말들도 섞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발화가 시작이 될 때에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서운 어조로 지금 욥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끊임없이 전통이 얘기하는 것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 공식에 지금 욥의 삶을 끼워 맞추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까닭이 없는 고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왜 나겠냐. 그러니까 결국 너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다시금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바스는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까닭이 없는 고통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아하니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잔인한 형벌을 받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죄가 있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굳게 그 전통을 믿고 그 공식으로 모든 인생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를 절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죄가 많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내가 모르는 복잡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성,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존재, 그리고 때로는 까닭이 없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부분에 한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까닭이 없는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까닭이 없는 은혜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 가서 3년 반을 사역을 하고 저희 첫째 아들을 출산하게 될 즈음에 2003년식 아반떼 XD를 이렇게 플로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께서 인도로 이제 선교를 나가시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셨어요. 신전도사, 이 차 써. 이 차 가져. 12만 5,700km 정도 탔던 차였고 오른쪽 왼쪽 기수가 쫙쫙 가 있던 차였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그 차를 타고 왔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어떤 벽에 박으셔서 폐차를 한 차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는 너무 소중한 차였어요. 그 차로 저희 첫째도 출산할 때 데리러 갈 수 있었고 둘째도 출산할 때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심한 이제 가정적인 재정난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었고 이제 대학원 등록금을 내고 나면은 한 달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30만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됐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차를 주셨는데요. 조금이나마 성의를 표하고 싶은데 정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건강보험료 미납 금액이 계속해서 100만 원이 넘게 쌓여가고 아이를 출산한 돈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막상 차가 생기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감사라도 좀 표현하고 싶은데 30만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정말 저희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차를 준 순간부터 선교사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눈동자를 못 맞추겠는 겁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뭔가 잘 하지 않고 뭐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거저 받는다라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죠. 자격이 없는 나라는 존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지,
내가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것을 드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선교사님 출국하는 마지막 날에 짐을 붙이는데 엑스트라 차지가 나왔습니다. 짐이 많아서 추가 비용이 나왔어요. 한 2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야 될 것 같아. 아내가 안 된대요. 여보, 그거 없으면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해요.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때 신용카드도 발급이 안 됐으니까 체크카드로 25만 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요. 제가 25만 원 정도 결제하니까 선교사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막 차값에 비하면 막 대단한 걸 드린 건 아닌데 자격이 여전히 없다라는 건 제가 아는데 조금은 내가 반응했다라는 이 기여가 생기니까 제가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나가는 제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결국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 금액을 주셨고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닭이 없는 은혜가 제 삶에 부어지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나에게서 원인을 만들어내거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복음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유가 없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자격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엘리바스는 까닭이 없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런 고통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욥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악인이다라는 이 결론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까닭이 없는 고통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으심을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막 쌓아가면서 그 간격을 메우려 하지만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종 오늘날에도 욥의 새 친구들이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암에 걸리면 엘리바스처럼 찾아와서 얘기해요. 권사님, 갑자기 아프신 것을 보니 회개하시지 않으신 죄가 있으신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왠지 낫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원인을 진단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집사님 몸이 낫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고 때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의심을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게 될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예기치 않은 큰 고통을 주신 것을 보니 우리 장로님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들으십시오. 대상을 바꿨지만 제가 신장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들었던 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욥의 새 친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까닭이 없는 고통이 있음을 알고 까닭이 없는 고통이 우리 삶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아픔에 우리가 함부로 조언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위로하지 않게 되고 그냥 말없이 잠잠히 판단을 보류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까닭이 없는 고통으로 죽으셨고 여전히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섣부른 말을 삼키고 과도한 확신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쩔 줄 몰라 하고 그저 함께 기도하며 이 깊은 터널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참 모르는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까닭이 없는 고통이 우리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고 싶고 타인의 고통을 해석해 주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님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카로운 말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로를 대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까닭이 없는 고통을 자청하시고 까닭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니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